예,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 나누는데 오늘은 16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20절까지가 영적인 무기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어서 20절까지 계속해서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자,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읍시다. 앞에 보시고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방패를 취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삶의 환경은 날로 개선되며 지식은 증가되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공고하여져서 애롭고 고독함을 한층 더 느낍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희들이 참 배를 움켜쥐고 배고파서 쩔쩔맬 때보다도 먹을 것이 충분하고 좋은 환경 가운데 살면서도 자살률은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개발도상국 가운데 메디니 이런 참 슬픈 이야기를 자주 듣는데, 저희들보다도 더 잘 사는 호주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저희들보다도 우리나라보다도 청년들의 자살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환경들과 상황들이 바뀌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마음은 더욱 곤고하고 애롭고 고독하고 소망 없고 이와 같은 것들을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영적 환경은 더욱 악화가 되어서 기독교를 찾는 이들보다는 외면하는 이들이 더욱 많아지고, 기독교 자체적으로도 부패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진리를 외면하는 사례들이 더욱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니라. 이렇게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공중에서 활동하던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세상으로 내려와 영혼들을 미혹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와 이 성도들을 회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를 회방하며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를 해방하여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 승리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 에베소서 6장에서는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과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것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능히 소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이렇게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악한 자의 불화살도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가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상고하면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제일 먼저 새로운 무기라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네 번째 무기를 소개하면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의 무기들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첫째 부분의 무기들을 상고했는데
이제 두 번째 부분의 무기가 무기의 그 첫째가 되는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까지는 첫째로 첫째 부분으로 제시하는 무기들, 그 다음에 16절부터는 두 번째 그룹으로 제시하는 무기들, 이와 같은 무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면 우리의 믿음에는 이와 같은 부분과 이와 같은 부분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 교리적인 것인지 교훈적인 것인지 이것을 불분명하게 강단에서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리적인 부분이 애매모호하게 증거되고 마치 교리적인 부분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잘 지키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은 그것이 바로 교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데서 오는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라든가 여호와 증인들의 이 전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기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기존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이 교리적인 부분과 교훈적인 부분을 분명하게 구분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병폐가 바로 이와 같은 이단 교리에 대해서 착각을 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본문의 모든 것 위에 이 말씀은요, 그 외에도 무엇보다도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이미 언급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세 부분들 위에 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언급해드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세 가지, 그 다음에 이 16절을 비롯해서 세 가지 내지 네 가지, 기도까지 하면 네 가지가 되는데 이 네 가지 위에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16절에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와 같은 영적 무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세 가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서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과 평안의 복음이 존귀한 신가, 아울러 뒤에 나오는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이와 같은 무기들 위에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앞에 나온 세 가지의 이와 같은 무기에 대해서 여기 14절 15절에서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16절과 17절에서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6절과 17절에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이 됐는데 사실상 뒷부분에 나오는 16절과 17절에 나오는 이 부분은 가지고라는 말은요, 취하고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훨씬 이상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having이라고 번역된, 영어로 한다면요, having이라고 번역된 이 부분들은 실제로 taking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이상적이고 이 본문에 적절한 번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를 취하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잘된 번역입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전신갑주 세 부분과 뒤에 나오는 세 부분에 대해서 가지다, having, 그 다음에 취하다, taking,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구분을 하지 못할 때 이제 모든 것들이 다 교훈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거나 혹은 그것이 교리적인 것인지 교훈적인 것인지 무엇인지 잘 모를 정도로 서로 혼동스럽게 이렇게 가르쳐진다든가 내지는 그렇게 받아들인다거나 이런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교리적인 것은 무엇이고 교훈적인 것은 무엇이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여기 가지다, 해빙이라고 언급한 세 부분의 전신갑주는 몸에 부착을 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패는 몸에 고정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방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몸에 고정적으로 부착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자유스럽게
활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쓰는 모자처럼 생긴 투구도 그 다음에 17절에 나와 있죠. 투구도 몸에 항상 부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쓰고 쉽게 벗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검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만약에 검이 몸에 부착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예 사용할 수가 없게 되겠죠.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 언급한 전신갑주와 뒤에 언급한 전신갑주의 또 다른 점은 앞에 세 부분의 전신갑주는 이 수동적인 것이며 준비적인 것으로서 몸에 부착시켜야 하는 것인데 반해서 뒤에 언급한 세 부분의 전신갑주는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인들은 전쟁 시에도요, 잠시 실수가 있습니다. 그때 방패를 들고 있다거나 투구를 쓰고 있다거나 검을 들고 실수는 없는 것입니다. 총칼을 옆에다가 내려놓고 그리고 투구도 벗어서 옆에다 놓고 이렇게 하면서 편안하게 쉬고 그리고 또 이제 작전이 개시되면은 이 모든 것들을 안전무장을 하고 또다시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군인들이 병기를 보수하고 손질할 때도 여기 있고요. 식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다들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는 병기를 닦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운전병은 그냥 자동차만 운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간만 있으면 자동차를 닦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먼지 하나라도 묻어 있으면 아주 혼나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자동차 타이어까지도 아주 깨끗하게 계속해서 닦고, 그리고 자동차 타이어면 당연하게 막 흙이 묻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 흙까지도 전부 다 털어내고 기름으로 다시 이렇게 원래 새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것이 운전병들의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 소총수라든가 또 포를 또 가지고 이와 같이 훈련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총을 계속해서 분해해가지고 마구 닦고 먼지가 없이 이렇게 마구 닦고 그래가지고 또 매일같이 검사를 받고 매일같이 검사를 받아요. 저 못해요? 그런가 하면 또 포를 쏘는 사람들, 뭐 박격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자주포라든가 이런 포를 가지고 연습하고 또 그래서 이제 전쟁을 대비하는 사람들은요, 그 포를 그야말로 반짝반짝 이렇게 하게 해요. 이렇게 매일같이 닦는 것이 일인데, 그것이 참 싫어요. 예. 그것이 참 군인들에게는 아주 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도 해야 되고, 그런가 하면 또 밥도 먹여야 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더라도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와 신은 신고 있어야 하지만은 이 적들이 공격할 때 방패를 들고 투구를 쓰고 검을 들고 출전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생각을 하시면요,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이 두 가지의 성격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될 진리가 있는데요. 그것을 가리켜서 절대적인 진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절대적인 진리. 내지는 또 진리의 말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받아들이거나 이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나요, 삼일체의 교리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예수님의 성령 잉태, 십자가의 구속, 부활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또 기본적인 진리,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면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기본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절대적인 이와 같은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전도를 하라는 것이나 봉사하고 헌신하라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등 이 교훈적인 말씀은 순종할 수도 있고, 그렇지 물론 당연히 순종해야 되지만 순종을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어떤 분들은 정말 순종을 잘하고 어떤 분들은 순종하는 것이 좀 어렵고 이제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형편에 따라서도 그렇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부가적인 진리 혹은 교훈적인 진리, 교훈적인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은 것들을요, 이 비절대적인 진리, 부가적인 진리라고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첫째 피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을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할 만한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앞뒤 문맥이라든가 또 다른 말씀들을 살펴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삼일체를 부정하며, 삼일체 이야기하면 개신교도들은 이상한 하나님, 그야말로 이상스러운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이렇게 핀찬을 하는데, 이 성경 전체를 보면은 삼일체라는 말은 없지만은, 그러나 삼일체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얼마든지 증명이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 삼일체를 부정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혹시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모든 죄가 대속이 됐다, 이것을 믿을지라도요,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들은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교리, 절대적인 교리, 근본적인 진리, 절대적인 진리를 믿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여기 지금 영적인 무기 가운데 처음에 나오는 세 가지,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진리, 절대적인 진리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신천지는 이만희를 재림주나 성령으로 믿는 등 수많은 교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진리에서 어긋난 것들입니다. 그 결과 이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마귀의 계계, 한계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제 그렇게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고, 저희들처럼 근본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면은 그 문제가 아무것도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모았다고 할지라도 이 근본 진리가 틀리다면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 여기에서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방패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음, 영적인 싸움을 위한 근본적인 진리를 의미합니다. 특히 복음의 근본적인 진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속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한다고 할지라도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베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 야마가미 테치야라는 사람은요, 살해 이후로 그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물려준 회사와 재산을 팔아서 통일교에 기증함으로 가정생활이 엉망이 되었고 사업은 파산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활고에 빠지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심취한 종교단체와 아베가 연관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베를 목표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증거하기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같고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 사랑장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사랑은요, 근본적인 사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는다면 헛된 수고에 불과하다라고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다양한 미혹을 이기며 진리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방패가 없다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여 후계자인 디모데를 향하여 이렇게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분들은요, 제일 첫 번째 요건이 무엇이냐? 제일 첫 번째 요건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인지 부가적인 진리인지, 이것을 진리의 말씀인지 교리적인 말씀인지 이것이 교훈적인 말씀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가르친다면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아들이 되고 그리고 자기의 동역자가 되고 자기의 후계자가 된 디모데에게 내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여 옳게 분별하여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라고 하는 다른 말씀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이 믿음의 방패에서요, 방패는 이 방패에 대한 고안, 어떻게 해서 방패가 생겨났을까 그런 말씀이죠. 이 방패에 대한 고안은 대문이나 현관문으로부터 발상된 것으로 사람이 문 뒤에 숨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이제 오후에 아이들이 매주같이 술래잡기를 하는데 또 술래잡기를 해요. 제가 저 뒤에 앉아있으면 목사님 술래잡기 해요. 나는 정말 싫은데. 그럼 막 술래잡기 하자고 떠밀고 끌고 가면 이제 제가 한두 번 해주는데 뻔한 것 있잖아요. 저 문 뒤에 숨는 것. 뻔한 거 있잖아요. 카텐 뒤에, 양쪽 카텐 뒤에 숨는 거예요. 예, 그것은 정말 제가 어디 갔다 와서도 찾으라고 하면 찾을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 방패라는 것은 현관문, 대문 뒤에 숨는 것으로부터 고안이 돼서 방패라는 것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이 대문이나 현관문이 곧 방패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현관문이나 대문은 온몸을 완전히 숨길 수가 있었기 때문에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방패, 이 방패는요, 그냥 얼굴만 가린다든가 심장만 가린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온몸을 가릴 수 있는 이와 같은 방패인데, 이 로마의 군인들은 이와 같이 큰 방패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이제 한 손에 들고 이렇게 이 칼싸움이나 창싸움을 하는 이와 같은 방패도 있습니다만은, 로마의 일반적인 군사들은 이 머리에서부터 이 발까지 가릴 수 있는 이와 같은 큰 방패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방패도 이와 같이 문 앞에서 지키기 위해서 들고 서 있는 큰 방패로 온몸을 다 가릴 수 있는 긴 방패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싸움에 나가기 위해서는 공격 무기도 필요하지만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어 무기도 필요합니다. 예, 칼과 창으로 싸움을 하던 시대에는 방패가 가장 효과적인 방어 무기였었죠. 예, 그러므로 블레셋의 골리앗이, 예, 다윗이 이 물맷돌로 쳐 죽인 이와 같은 이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올 때에 방패든 자가 골리앗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쏟아지는 화살과 창을 막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기 위한 상징으로요, 금으로 큰 방패 200개와 작은 방패 300개를 성전에 비치해 두었다라고 열왕기상 10장 16절 17절에 나타나 있는데, 예, 금으로 방패를 만드는 것은요, 믿음의 방패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금을 의미하죠. 금은 믿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솔로몬 이와 같이 큰 방패, 작은 방패를 순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은요, 바로 믿음의 방패를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이 믿음의 방패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믿음의 방패는 영적인 적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금과 같이 이 가장 가치 있는 무기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금으로 만든 방패는 불연성으로 태워지지 않죠. 예, 불로 태워도 태워지지 않습니다. 오래 두어도 녹슬거나 썩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꺼내어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의 믿음의 방패는 이 전쟁이나 싸울 때 사용하는 물리적인 방패가 아닌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적을 막을 수 있는 영적 무기입니다. 예, 그러므로 믿음의 방패는 금이나 은이나 철이나 노수로 만든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 믿음의 방패는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방패든 자가 들고 이 골리앗을 지켜주기 위해서 앞서 나온 방패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 방패는 온전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영적 싸움을 위한 방패는 금이나 은이나 쇠로 아무리 크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귀를 이겨내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이겨내기 위해서 큰 방패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교회예요. 대부분의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는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을 빠짐없이 했으니까, 나는 주일 예배에 한 번도 결석한 일이 없으니까,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으니까, 우리 부모님은 목사님이요 장로님이니까, 나는 지금까지 착하고 선하게 살아왔으니까,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방패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절대로 지켜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아버님이 장로인 분이 많지요. 예,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을요 절대로 지켜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믿음의 방패는 마음에 있는 방패요, 믿음으로 이루어진 방패를 의미합니다. 믿음의 방패는 불과 같은 시련이 와도 사라지지 않고 적들을 막을 수 있는 방패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자, 제일 아래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방패의 필요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 본문은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취하라, 그런 말이었다 그랬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 이후로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영적인 무기는 믿음의 방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취해야 할 이유로서 제일 먼저 이로써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로써. 이것은 그렇게 함으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능히 소멸하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악한 자는요, 악한 사람, 사악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당연히 마귀를 의미합니다. 이 명칭은요, 중요한 것이 추상적이고 비인격적인 것이 아니라, 추상적이고 비인격적인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하는 이와 같은 인격체를 의미합니다. 저희들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죠. 그렇죠? 실질적인 존재죠. 이와 같이 마귀가요, 많은 사람들이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악 자체를 아예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나오는 마귀는 인격적인 존재예요. 저희들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저희들처럼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고요 하는,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왜냐하면 그거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영이시죠. 천사들도 영이죠. 마찬가지로 이 마귀도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마귀는 인격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는 다양한 권세와 대리자들을 건드리고 그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이나 우상 숭배자들이나 무당이나 점술가들도 마귀의 추종자들입니다. 이들은 언제든지 위정자들이나 종교단체나 사람들의 마음에도 침투하여 온갖 괴계로 미혹하여 하나님을 대항하여 범죄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화살은 구번역에는 개역 한글판에는 화전으로 나와 있죠. 화전, 같은 말입니다. 불화살, 새로운 번역은 불화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 우리가 쓰던 성경, 보던 성경은 화전으로 되어 있죠. 이 불화살 곧 화전은 나무나 금속으로 끝이 뾰족하게 만들어진 화살로, 마치 화살이나 창과 같은 이런 모양의 화살입니다. 이 뾰족한 화살 끝에 가연성, 불이 붙을 수 있는 이와 같은 물질에 불을 붙여서 쏘면 화살이 맞거나 떨어지는 곳에는 곧바로 불이 붙는 이와 같은 무기입니다. 이 로마 군인들은 적들을 공격할 때 이런 작전을 먼저 사용을 했습니다. 화살이 맞거나 떨어진 곳에 화재가 발생하면 적들이 혼란을 일으키게 되고 우왕좌왕하는 틈을 타서 대대적으로 공격을 개시하는 이와 같은 작전이었습니다.
이것은 현대 전쟁에서도 보병이 진격하기 위해서 어모 사격을 한다거나 폭격기로 적의 진지를 폭격한다거나 한포나 대포로 적의 진지를 공격한 후에 진격을 하는 것과 이제 마찬가지 이와 같은 작전입니다. 우리나라 6.25 작전에도 전쟁에도 그렇습니다만은 가까운 월남전이라든가 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죠. 이 전쟁에서도 어떤 지역을요 쳐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루 동안 혹은 이틀 동안 계속해서 포를 쏘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혹은 또 비행기가 가서 폭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해 놓고요. 그 다음에 탱크로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보병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작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요, 이 마귀가 쏘는 마귀가 쏘는 불화살은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를 완전히 함락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공격하는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여기서 불화살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더욱 발전된 무기가 소위 미사일이죠. 미사일요. 그래서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미사일로 여러 개의 핵폭탄을 장착하고 대기권 밖을 넘나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래서 북한이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또 최근에 북한이 실험한 것은요,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다가요 여러 개의 작은 핵탄두를 장착을 해가지고 이와 같이 공격을 하는 것까지도 개발했다는 것이죠. 이 여러 개의 작은 핵폭탄들을 장착을 해가지고요 이 쏘아 올리는 이와 같은 미사일은 지구상에서는 가장 최신의 미사일입니다. 이런 미사일은 러시아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 외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지금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사일 하나를 쏘아 올려가지고요 여러 군데다가 핵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는, 이 작은 핵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는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여기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 아주 그야말로 엄청나게 무서운 이와 같은 미사일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또 순항 미사일이라는 말씀 우리 성도님들 들어보셨죠? 크루즈 미사일이라고요. 이 미사일은 미사일 앞에다가요 내비게이션을 달아가지고 자기가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목표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운전할 때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좀 가다가 어디로 갑니까? 하고 물어보면 저기로 가세요. 그러면 또 한참 가다가 물어보면 너무 많이 왔어요. 뒤로 가세요. 또 뒤로 오고. 뭐 이렇게 찾아다니라고 재미 먹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소만 가지고 어디 찾아가면요. 예,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딱 찍어놓고 가면요. 뭐 여기서 우회전 하세요. 여기 조심해서 뭐 이렇게 지나가세요. 뭐 등등 이렇게 계속해서 아주 예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순항 미사일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딱 찍어놓기만 하면, 목표를 찍어놓기만 하면 자기가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항 미사일은 높은 산이 있으면요, 자 공중에 높이 떠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낮게 가는 거예요. 낮게 가다가 높은 산에 있으면 싹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싹 내려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목표를 타격하는, 이것도 정말로 아주 무서운 이와 같은 미사일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또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뭐 우리나라도 이제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이와 같은 이제 실험을 했고, 또 북한도 했는데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닷속에 잠수함들은 어디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쑥 저 바닷속에서 미사일을 쏘니까 그야말로 엄청나게 무서운 이와 같은 미사일들이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은 무기들은 예측하거나 막아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치명타를 입히는 무기들인데요. 바로 여기에 불화살, 이 화전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화전은요, 악한 자가 사용하는 무기로서 본문에는 모든 불화살, 여기 모든 불화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불화살의 다양성을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여러 가지 이와 같은 요건으로요, 발사되는 이와 같은 화살입니다. 세상은 마귀가 쏘아대는 다양한 불화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 불이 붙은 화살은 파괴적인 무기입니다. 태워져서 없애버릴 수도 있는 이와 같은 무기입니다. 불화살은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도 날아오는 화살입니다. 기도하는 중에도, 예배하는 중에도, 전도하는 중에도 날아옵니다.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본인도 깜짝 놀랄 정도로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하고 자주 합니다. 예. 찬송하고 있는데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뭐 집 생각을 한다든가 고향 생각을 한다든가 또 내일 할 일을 생각한다든가 그런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요 불화살이에요. 이런 것들이 마귀가 저희들 마음 가운데 넣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 중에 엉뚱한 생각이 난다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예, 하나님, 이와 같은 엉뚱한 생각, 쓸모없는 생각, 기도 외에 다른 생각들을 지금 즉시 제거해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명하노니 이와 같은 생각들은 깨끗하게 사라질지어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요, 다시 여러분들이 기도의 중심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수도 없이 경험한 것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불화살은요, 때로는 이제 의심의 불화살을 던지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잘 믿었는데 진짜 그럴 거라고 어느 날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예. 때때로 성경을 읽는 중에도요, 참 죄송하게도 의심이 생길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그런가 하면 불경한 생각과 불의의 생각에 불화살을 던지기도 합니다. 이 불경한 불화살, 이와 같은 것들은 참 기분도 나쁘죠. 예, 지내놓고 보면 기분도 참 나쁜 이런 불화살을 이 마귀가요 우리들에게 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는 어떤 형태로든요 불화살을 쏠 수 있는데, 참 중요한 것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은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십니다. 미국의 맨체스터 이 교회의 종신 목사로 이렇게 활동하셨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경적인 설교를 하시는 분, 예, 이렇게 알려져 있는 분이신데, 이분은 말씀하시기를 유혹받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운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마귀가 때때로 저희들 마음 가운데요 불경한 생각이라든가 의심의 이와 같은 생각이라든가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사전에 차단하고 막으면 좋겠지만 혹시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어려움 겪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과 기도와 또 이와 같은 것들에요 마귀를 물리치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증거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렇게 했고요.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어와 이제 헬라어는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왜냐하면 세상은 악한 자에 의해서 컨트롤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바로 세상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세상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긍정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마귀의 계계 강제를 이기기 위해서, 즉 마귀가 사용하는 온갖 종류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모든 종류의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는 무기가 믿음의 방패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을 특별하게 부르시고 지키시고 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요 마귀의 불화살로부터 지켜주시는 믿음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2절에서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이렇게 복스러운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별된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성도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요, 하나도 다를 것이 없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전혀 다르게 구별되게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의 생김새가 비슷하고 저희들이 먹고 사는 것이 비슷하고 저희들이 하고 사는 것이 비슷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저희들과 믿지 않은 사람들을 전혀 다르게 보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을 구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남의 자식들이요, 같이 보입니까? 같이 보입니까? 아니죠. 전혀 다르게 보이죠. 보면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요, 우리 애기 엄마들이 뭐 다 이쁘다고 하면서도 자기 아이에만 다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다 이뻐하는 것 같고 그래도요, 자기 아이들에게만 딱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최초로요, 이방인의 제게 세워진 교회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헤롯의 군사들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헤로디안 그랬어요. 헤롯에다가 IAN을 붙여가지고요, 헤로디안 그랬는데 이것은 헤롯의 군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군대, 그리스도의 군대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가리켜서요,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서로 간에 제자들 혹은 믿는 자 혹은 성도 혹은 교우 이렇게 불렀는데, 그런데 그 당시의 세상에서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교회 밖 세상에서는 신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부른 것은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우리가 들을 때는 긍정적이죠. 지금은 그리스도인 그러면 긍정적으로 들리잖아요. 그런데 긍정적인 명칭이 그 당시에는요, 긍정적인 명칭이 아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명칭이요, 긍정적으로 이렇게 불러지는 명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는 멸시받고 천대받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명칭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사렛 사람 이렇게 불렀죠. 나사렛 사람. 그래서 지금 소말리아 사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먼저 납니까? 아프리카 사람 혹은 소말리아 사람. 그 전에 참 소말리아 사람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어떤 사람이. 그리고 또 조선족 같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화를 내 가지고 아주 큰 분쟁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소말리아 사람 그럼 어떻습니까? 저 아프리카 미개인들 참 먹을 것이 없어서 쩔쩔 매는 사람들 이런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 혹은 또 그리스도인 이런 명칭에 이어서요,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사람 이렇게 불렀거든요. 나사렛 사람 혹은 갈릴리 사람 이렇게 불렀는데 이것은 대단히 부정적인 이와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들을 가리켜서도요, 나사렛 사람 이렇게 불렀고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이렇게도 부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고소하기를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이 보불료라는 여 같은 사람이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이 연병에 걸렸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을 재판할 때 이 변사가요, 예, 뿐만 아니라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예,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파되어서 박해를 받을 때는요, 야수교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야수교. 그 말은 무엇인가는, 낮에는 전혀 활동을 안 하다가 밤에 몰래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를 한다. 그래서 야수교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이렇게 부정적인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후에는요, 예수정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저는 군대에서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를요. 할렐루야. 제가 저쪽에서도 할렐루야 그러면 저를 부른 줄 알고 뛰어가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은 명칭들은 긍정적인 명칭이 아닌 부정적인 이와 같은 명칭이었으며, 이 조롱 섞인 이와 같은 명칭이었습니다. 예. 이와 같이 사탄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모든 종류의 불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예, 그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무기가 바로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방패다. 이제 이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자, 믿음의 방패에서 믿음은, 예, 믿음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대상을 가리킵니다. 뭐라고요? 믿음이 무슨 말이라고요? 예, 믿음의 대상을 가리킨다는 거죠. 항상 믿는다 그러면요, 믿는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또 누구입니까?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가리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며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며 약속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울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우리는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서 소멸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시며 영원한 방패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 약속 위에 굳건한 믿음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제일 하단에 많은 성경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이 동일한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요, 여기다 열거하려면 한도 끝도 없을 정도로 성경은 이렇게 대단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중에서 두 개만, 구약성경에 나오는 두 구절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하시는 이와 같은 계약을 체결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33장 29절에서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위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 말씀,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이 말씀은 오늘날 저희들에게 적용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여 당신들은 행복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